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료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아서 부자로 잘 살아볼까?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복.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에 생각했던 그 복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받아야 할 복하고 이 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모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뭐냐? 돈과 재물과 권세가 복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힘써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자꾸 찔러서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그렇게 평생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높은 권세를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너희들 그런 복을 쫓아 살지 마. 그런 복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원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게 복이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말 같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자,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1절,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가리켜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더라? 제자들이요. 산상수훈은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라고 해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고 예수님 앞에 깨닫기를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 말씀 깨닫는 거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평지에서 가르쳐요. 평지에서 세상의 교훈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잘 되고 복받아, 이런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에서 가르친다는 건 뭘 뜻하느냐? 산은 높은 곳을 뜻하나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해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하는 얘기는 천국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으면은 영이 살아나요. 이거 깨달으면 영이 살아나.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걸 멸해버려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을 들으면서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이 목사님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랬는데 그냥 막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불로 팍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이게 막 다 토해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에 선포될 때에 불이 팍 떨어져서 몸이 아픈 분들이 확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 읽으면은 다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야 너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편지를 쓰면서 네가 이번에 S대에 합격하면 내가
그랜저를 하나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 뭐만 생각을 해요? 학교 가면 그랜저 사준대. 이것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랜저 선물 받을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깨닫고 해석하면은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려고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 교훈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몸이 아픈 병 다 고쳐주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하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그저 수만 명을 먹이고도 떡이 12광주리가 남아. 할렐루야. 야,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게 해결돼. 얼마나 예수가 좋은지 몰라. 그래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다음 날 나타나니까 또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는 구약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뜻을 그거를 가리키려고 너에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감춰진 뜻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말은 어렵다. 수군 하면서 다 떠나갔더라. 그러죠.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12제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리이까? 이래죠.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천국 교훈을 들어야 돼 하고 산으로 쫓아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만 올라왔어요. 거기 봐보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뭐 병 고쳐주고 다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만 나온지라? 제자들만 나온지라. 제자들만.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듣는 얘기.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됐잖아. 첫 번째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달라. 아멘. 예, 이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을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요. 권사가 돼요. 장로가 돼요. 그래도 돈이 복인 줄 알고 재물이 복인 줄 알고 권세가 복인 줄 알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복이 다르다 하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같은 것 같아? 물어봐 보세요. 네, 오늘 시간은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두림 것이미요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먼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복은 뭐냐? 제가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뭐로 꽉 차 있었더랬어요? 욕심과 탐심으로. 그래서 욕심과 탐심으로 차 있어가지고 내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근심이 떠나질 않아. 괴로움이 떠나질 않아.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아. 그래 인생이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말라 병들어.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욕심과 탐심에서 복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돈과 재물과 권세가 복이에요. 참 나중에 후회하죠. 죽을 때 많은 재물, 그토록 악쓰고 힘쓰고 모았던 재물 티끌 하나 못 갖고 가. 몸은 병들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탈하구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리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왜 내가 가득히 들어온 걸 몰라요? 처음에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몰라요. 핏덩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충만하게 들어온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살아야 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야 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마귀를 못 이겨. 그래서 천전긍긍해요. 마귀의 종으로 세상에 매여 살아요. 마귀에 매여 살아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지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마귀를 이겨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렐루야. 왜 이걸 못 느낄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못 느껴요. 어린아이 같아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장성하면 느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하여 갈급하게 찾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맛을 알아야 성령에 대하여 갈급하게 찾죠. 성령의 맛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멸해버리나 봐. 할렐루야.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사망 권세를 멸한 영광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내 몸이 건강해져. 할렐루야. 이 성령의 맛을 알아야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맛을 알아야죠. 맛을. 이 맛을 아는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갈급해. 성령을 갈급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맛을 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정말 나에게 이전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사는 것 같아. 이 맛을 알면 성령을 갈급해하죠. 성령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이 맛을 알고 갈급해하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는 거야. 천국은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매사가 계산적입니다. 물론 믿고 나서도 계산적으로 살죠. 그런데 계산을 해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돈과 재물을 씁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돈과 재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숙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돈과 재물을 씁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마귀다. 우리 장로님 뭐 금방 마귀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복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돈과 재물을 쓰면서 섬기는 것,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니까 고생을 해요. 그래 안타깝고 불쌍해서 내 돈과 내 재물을 가지고 섬깁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힘들어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에게 내 돈과 내 재물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면은 뭐를 느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인생의 보람을 느껴요. 만족을 느껴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맛을 아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갈급해 하면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갈급해 하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더 충만해지고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런 은혜의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참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걸 말씀하시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깨달으면은 애통하는 게 복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요. 이 복이 있어야 애통을 해요. 복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 자, 이 복이 있는 자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있는 자다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건 우리 다 알죠. 뭐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런데 슬퍼서 우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라는 복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권세가 있으면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걸 즐깁니다. 그리고 큰 소리치고 사치하고 쾌락으로 즐기고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애통해하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8장 58절가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아멘. 예, 돈이 좀 있고 재물이 좀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러죠. 당당하죠. 나는 애통하지 않고 살아. 왜? 나에게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왜 애통해? 그리고 있는 재물 권세 가지고 온갖 사치를 다하며 삽니다. 큰 소리치며 살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걸 즐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리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참으로 사치하고 싶어도 사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다 해도 사치하고 싶어도 사치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치하면 더 기뻐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사치할 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애통하겠어요? 애통하겠어요? 울며 애통하겠죠.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왜? 십자가의 사랑을 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돈과 재물을 가지고 섬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려니까 교회에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또 섬기고 봉사해요. 환우들이 있어요. 찾아가서 위로해줘요.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나요?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갖고 찾아가야죠. 그렇죠. 문제가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나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내 돈과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정말 기뻐요. 즐거워요. 보람을 느껴요. 더욱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났어.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몸이 아픈 한우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함께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문제가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정말 더욱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먹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못해. 왜? 돈이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내 몸이 피곤한데요. 내가 뭘 가가지고 피곤한 몸, 나도 피곤한데 가서 못해요. 그런데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시원시원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뭘 깨달아?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가? 내가 이렇게 탐심이 많았던가?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가? 그래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신앙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우리가 다 알죠? 신앙의 성장은 갓난아이, 핏덩이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어린아이 단계일 때에는 옛사람이 80%는 살아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20% 정도 성장한 거죠. 어린아이 상태일 때는 남을 도와준다? 가난한 자한테 내가 내 돈, 재물을 준다? 상상도 못해요.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일 때 그런 생각을 해나요?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맥이 똑같아요. 소년의 단계의 이름은 옛사람은 60% 정도 있고 새 사람은 40%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권면을 해요. 해봐. 정말 해야 돼. 그 하나님 백성이야.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막 깨닫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는 한두 번 남을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요. 또 기도도 해주게 해요. 그러고 나면 또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청년의 단계 정도가 되면은 옛사람은 40% 정도 되고 새 사람이 60% 정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요.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이제 청년의 단계 정도 이렇죠. 아비 단계에 오면은 옛사람은 한 20% 정도라면 새 사람이 한 80%예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해요. 불쌍해해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이거를 본인들이 다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죠. 내가 내 믿음이 지금 아이구나, 아니면 소년이구나, 아니면 청년이구나, 아니면 아비의 단계에 왔구나. 그래,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섬겨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섬겨봐요. 계속 섬기고 싶은데 못 섬겨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욕심덩어리구나. 정말 나는 마귀의 종이구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마귀는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어렸을 때에는 너희가 종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너무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걸 가리키고 이걸 강조하면 얼마나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겠네.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겠네. 최소한도 청년은 넘어가야 되겠네.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상태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세상의 초종학문 아래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때가 참해. 어떤 때가 청년에 이르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평안하고 기쁜 것 같아 이래요. 그런데 돌아가면은 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돌아가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살지 못할 때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못 사는구나 하고 애통해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육적인 실제의 기쁨이 돼야 돼요. 실제.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 선물로 받은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하죠.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가 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썩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근심 걱정은 다 성령의 불로 매려지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실제가 된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가 된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사망 권세를 멸한 영광의 영광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순종을 해야 이전보다 이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요. 그래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일주일에 21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3끼씩 37이 20일. 21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만 먹어. 21끼를 먹어야 할 사람이 한 끼만 먹어서 사람 노릇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 뭐 간단해요. 뭐 집에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으면 성령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아비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고 애통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이런 단계에 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요. 신앙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커지나요? 안 먹어도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때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늙어서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의인은 그렇게 산다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성장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복이 있는 자에게 복이 뭐냐?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왜 애통이 복이에요? 애통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